자,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87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7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멈추지 않는 축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0년 5월 네덜란드 하알렘이라고 하는 곳에 독일군의 무차별 공습이 감행되었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독일군 폭격기가 폭탄을 마구 쏟아붓는데요, 그때 어린 소년이었던 존 티머 목사님은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그 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복도로 피신하였다고 합니다. 복도로 피신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들을 가슴에 안은 아버지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훗날 존 티머 목사님께서 목회자가 되고 난 후에 책을 썼는데, 그 책에 그때 그 공포 속에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 드렸던 기도를 여전히 기억하며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때 아버지가 하신 기도를 정확히 되뇌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한 구절만은 생생하게 기억한다.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당신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오늘 시편 91편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70인역에는 다윗의 시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그 인생의 엄동설한과 같은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모진 풍파를 견뎌낸 것을 감사하며 기록한 고백의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라. 그것이 살 길이요, 그것이 축복된 길이라고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의 포근한 고백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머무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얼마나 더 착해져야 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얘기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잠깐, 오늘 이 번역은 훌륭한 번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히브리 그 원문에는요, 요셉
베세텔 엘루온 베셀 샤다이 이틀로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끝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이, 한글 번역이 훨씬 더 시적이고 문학적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다가 보니까 놓쳐버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의 고백은 이겁니다. 지존자,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의 은밀한 품, 그 속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될 것이다. 영어로는 He who dwells in the shelter of the Most High will rest in the shadow of the Almighty. 여기서 사용되는 두 개의 동사, dwells라고 하는 말과 rest라고 하는 말은 모두가 다 머물다, 거기에 쉼을 얻다, 거기에 거주하고 거처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진짜 신앙은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그 그늘 아래 그냥 머무는 것입니다. 더 착해지려고, 더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뭔가 예수의 이름으로 더 많은 일들을 이뤄보려고 뛰어다니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품에 머물러 있음으로 쉼을 얻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최선의 목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허드슨 테일러의 일화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처음 중국에 갔을 때 그의 뜻대로 선교는 잘 풀려나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죠. 지금도 서양인들이 중국 오지나 혹은 어떤 동남아에 있는 숲속에서, 정글 속에서 사역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그리고 전도 자체가 어렵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허드슨 테일러는 점점 쇠약해져 갖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그만 병이 들고 말았답니다. 병석에 누워서 앓고 있을 때 친구 선교사인 맥카티 선교사에서 선교사에게 편지 한 장이 왔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읽는 가운데 허드슨 테일러를 벌떡 일어서게 했던 한 구절의 말이 있었습니다. 맥카티 선교사는 사랑하는 친구 허드슨 테일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애쓰거나 더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지 말게나.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고는 부담감에서 잠시 벗어나게나. 그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지금 자네가 해야 할 일이네. 일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그러면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남겼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허드슨 테일러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스스로 무엇을 해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 머물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마치 무서운 다른 맹수 혹은 새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어린 병아리를 가슴에 품는
어미 닭 혹은 어미 새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서운 맹금류의 새가, 솔개라든지 혹은 매라든지 독수리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땅에서 옹기종기 모여다니고 있는 조그만 병아리들을 향해서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어미닭은요, 병아리를 모으기 위해서 뛰어다닙니다. 회를 치면서 날개를 펴고 병아리들에게 모이라고 구구구구 자기네들만의 언어로 다급하게 병아리들을 부릅니다. 몇 마리의 병아리는 어미닭의 품 안으로 몰려들지만 그 중에 꼭 그런 놈 한둘은 있습니다. 자꾸만 엄마의 품에서 멀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안타깝게 부르는 어미닭의 외침을 외면하고 도망가던 병아리는 매의 밥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보여드릴게요.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조금만 나눠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의 영광을 밖에 나가서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드리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저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밖으로 스스로 벗어나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 보이려고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 날개 품에 모으려고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는 예수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 품에 머무는 겁니다. 주일날 받은 은혜로 월화수목금토일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주일날 은혜를 받았으면 월요일날도 은혜를 받고 화요일날도 은혜도 받고, 언제쯤 며칠쯤 돼야지 아멘을 하실래나? 수요일날 은혜를 받고 목요일날 은혜를 받고 금요일날 은혜를 받고. 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흥에 가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산기도에 가서 어떤 힘을 얻었다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꿈에서 깨어나서 산 위에서 받은 은혜를 땅에서도 받고, 집에서 받은 은혜를 교회에서도 받고, 어디에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놓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느냐고 말하겠지만 차이 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베델교회 사역에 3년 차, 한 4년 차 됐을 때 저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허드슨 테일러와 똑같은 이유에서였을 겁니다.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뭔가를 해내야만 했습니다.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마음과 달리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쇼를 하고 없는 힘을 막 짜내야 하고, 주변에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불평을 털어놓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결과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제 삶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조차도 사람들에게 알리기가 부끄러워서, 혹 그러면 앞으로 남은 목회 생활 속에 내가 너무 약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교만 때문에 여러분, 봉평에서 따온 별들을 보십시오. 쟤네들이 생각합니까?
노력을 합니까? 무엇인가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곳에서 그냥 자신들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빛을 발하다가 어느 날 수명이 다하는 날 서서히 그 빛을 잃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다고요? 여러분, 꿈 깨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신비롭게 놀랍게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심포니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는 것, 여러분, 교회를 1000개를 세우면, 우리가 수만 명을 구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습니까?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드리는 것, 그것을 위해 항상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었다고, 그래서 나는 살았다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품에 머물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품에 머물 때에 우리가 꼭 이해할 것이 하나 있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건 바로 그늘의 이중성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다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용기를 주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은 조금 다릅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늘 밑에 있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게 형통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거나 혹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품에 있어도 전염병은 닥쳐온다. 하나님 품에 있어도 새사냥꾼의 올무에 걸릴 위기는 언제든지 있다. 여러분, 그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의 시들을 통해서 그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여기에서 그늘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뜻합니다. 시편 36편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하리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늘이. 그런데 그늘에는 이런 좋은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shadow, 히브리어로 젤이라고 하는 이 그늘이라는 말 가운데는요, 또 다른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부분을 그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19절,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겪게 되는 죽음의 위기, 여러 가지 두려움을 또한 다윗은 그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편 102편 11절,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우리의 삶이 점점 쇠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우리의 꿈이 사라져가는 것을 그늘이 덮여온다, 그늘진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늘은요,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늘의 어두운 면에 불평을 합니다.
그 그늘을 만들고 있는 그 그늘 위에 날개, 하나님의 손, 그 위에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둠 때문에, 그늘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답답함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절망하기도 합니다. 더 정확히 여러분에게 표현을 드리자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역경이 있을 때 다윗이 겪었던 것처럼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겪고 먹을 것이 없어서 수많은 동지들과 함께 울며 통곡하는 그 순간들이, 그의 인생의 그 그늘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훗날 그를 훌륭한 왕으로, 온 세상이 칭송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간 것은 그늘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정말 그늘이 덮인 겁니다. 그의 인생에 갑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기 잘못도 아니었고 자기의 어떤 실수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44편에서 그를 하나님께서 승냥이의 처소에다가, 승냥이 소굴에다가 집어 던지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훗날 그가 그렇게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답답한 그늘 밑에서 살았던 것이 결국 자기 가족과 모든 민족들을 살려내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날개 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그 답답하고 냄새나는 지하 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훗날 그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유익이 되었다고. 내가 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간수나 나를 지키는 시위대 사람들을 구원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고, 내가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운 그늘에 숨김을 당한 그 시점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해서 더 많은 주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셨으니 내가 오히려 옥에 갇힌 것이 복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두움, 지금 여러분들이 힘겨워하고 숨가빠하는 그 그늘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덮고 계신 그분의 날개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손그늘 위에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냥 그늘이 아닙니다. 그날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개 밑에 그늘입니다. 지금은 답답하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그것이 어떻게 될지, 어떤 놀라운 역사로 변하게 될지 우리는요, 할렐루야, 그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야구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야구 안 좋아하시는 분도 어제는 되게 신이 나셨을걸요? 할렐루야. 아니 19일 날 너무너무 신이 나셨죠 여러분? 일본을 이겼습니다. 그들이 차려놓은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까불고들 있어요. 이번 프리미어 12개의 세계의 가장 강한 야구팀들이 모였다고 하는 이 경기는 솔직히 일본 사람들이 세계에서 야구는 우리가 제일 잘해 를 과시하기 위한 자신들의 잔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왼수 같은 대한민국이 그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난 이 얘기하면 그렇게 신이 나죠. 사실 여러분, 한 번 졌죠 우리가 일본한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경기가 준결승이었습니다. 사실은 일본이 우리를 이길 것이라고 다 생각해 놔가지고요, 여러분 결승전
어제 21일 결승전이 이루어지는 도쿄돔은요, 모든 표가 다 예매가 끝났습니다. 왜? 일본하고 미국하고 당연히 결승전을 치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준결승에서 이변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그들의 계획대로 돼가는 것 같았어요. 7회까지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정말 괴물 투수입니다. 이건 다른 우리나라 국가대표 김인식 감독도 그렇고 선수들 모두가 다 지금 100년 만에 나올 만한 세계의 최고의 투수라고 얘기합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이요, 한 점은커녕 안타도 제대로 치지 못했습니다. 공이요, 얼마나 신기한지, 세상에서 그 프로 선수들이 세상에서 그런 공은 처음 봤다는 겁니다. 7회까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가 또 실수를 범합니다. 1점 차로 끌려가고 있었던 아슬아슬한 경기에 김재호라고 하는 유격수가요, 송구를 한다는 게 잘못해가지고 그만 일본에게 3점을 주고 말았습니다. 어두운 그늘이 덮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일본 감독이 그 순간 제가 생각하는 교만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오타니가 아니래도 노리모토가 나가도 이기겠다. 사실 노리모토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타니가 원래 4관왕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노리모토가 일본 리그에서 삼진 아웃을 제일 많이 잡은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를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리모토라고 하는 그 사람도 굉장히 공을 잘 던지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오타니 너 쉬어, 노리모토로 가지고 이길 수 있어, 그래가지고 선수를 교체한 겁니다.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이 정도의 점수 차이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 두 번째, 오타니가 아니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김인식 감독이 그 얘기를 했어요. 김재호의 실수가 오히려 우리의 승리의 이유가 됐다. 3점 차이가 나니까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그 실수가 없이 1점 차이로 갔으면 오타니가 9회까지 던졌을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집니다. 공을 치질 못하는데요, 뭐. 그런데 3점 차이가 딱 나니까 너 내려와, 다음 선수 딱 올라가는데, 올라가자마자 여러분, 우리 그 대표팀 선수 중에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오타니의 공을 보다가 노리모토의 공이 굉장히 빠른데 노리모토의 공을 보니까, 표현 그대로 하겠습니다, 꿀맛 같았다. 너무 빠르고 괴상한 공을 보다가 그보다 덜 빠른 공을 보니까 원래 그 공도 빠르는데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냅다 쳐버려가지고 5분 만에 4점을 냈어. 사실은 김인식 감독도 우리는 이 게임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은 이번에 우리 전력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우리는 해외 나가 있는 선수들 다 불러들이지 않았습니다. 강정호 선수나 류현진 선수나 다 지금 다쳐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잘하는 선수들보다는 우리 한국에 있는 프로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꾸렸는데, 그래서 좀 약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여러분, 우리에게 덮인 그 그늘이 승리의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재호 선수가 얼마나 힘들었게요. 제가 표정을 봤어요. 1점 차이로만 나가도 어떻게 뒤집을 수가 있었는데 자기 실수로 점수를 다 줘버렸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너무 미안하고 팀에 대해서도 미안하고, 또 사람들은 얼마나 욕을 했게요. 그냥 그 순간 그냥 어느 집 자식인지 모르지만 이 새끼 저 새끼 아이고 하여튼 욕이란 욕은 야구 보는 사람들한테 다 얻어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네가 그때 실수 안 했으면 일본 감독이 선수를 안 바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인간사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할 게 무엇인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정해놓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덮인 그 그늘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실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왜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는지요? 사도 바울의 옥에 갇힘이, 요셉의 팔림이,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 우리의 모든 고통들과 우리의 역경들이 결국에 가선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어두운 그늘이 아니라 그 그늘 위에 환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 고개를 조금만 드셔서 믿음을 조금만 더 발휘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그늘 위에는 하나님의 지키시는 손이 있습니다. 이 그늘의 이중성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웬만한 거 가지고는 쓰러지지 않지요. 사람이니까 가끔 힘겨운 것도 있고 너무너무 지쳐서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결국은 우리를 그늘로 덮으시는, 우리가 피한 그 하나님의 그늘 밑에 모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이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한없이 포근하게 느껴지는 이 날개 밑에 따뜻함.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덮고 있는 그 깃이 꺾이고 부러진 상처가 있는 깃이라는 걸. 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두 팔 벌려 갈비뼈가 부러지고 심장이 터지고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기 위해 몸부림치셨던 하나님의 부러진 날개가, 그 뽑힌 깃털이 우리를 그렇게 포근하게 덮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는, 우리가 누리는 믿음 안에서의 이 평안함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예루살렘 가장 높은 곳에 오르신 주님은 이렇게 통곡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몸부림을 치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 품에 안아서 안전한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사냥꾼의 올무, 즉 인간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괴계와 흉계의 덫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심한 전염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메르스, 에이즈, 에볼라 바이러스, 이 수많은 전염병, 콜레라, 흑사병, 장티푸스, 이런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여러분 프랑스에서 일어난 테러,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예측도 할 수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수많은 전쟁과 테러의 공포 속에서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나아가서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땅이 갈라지는 지진, 산이 폭발하는 화산 폭발, 태풍의 위험, 이 모든 것에서 오늘 우리를 건지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으기 위해 그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자꾸만 도망가는 베드로 사도의 얘기처럼,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냐. 그 품에 돌아오기까지 자꾸만 도망가고 자꾸만 뿔뿔이 흩어지려고 하는 우리들을 어찌하든지 품에 안기 위해서 악한 세력, 마귀 사탄과 싸우시고 우리의 죄를 정죄하려고 하는 저 못된 마귀와
마지막 혈전을 벌이시며 십자가 위에서 그 깃털이 뽑히시고 그 뼈가 부러진 온몸에 숭숭 핏구멍이 난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덮고 있는 날개라는 사실을, 근데 아직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날개를 접은 적이 없으십니다.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는 빈 십자가를 봐도 우리는 상상합니다.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위해 날개를 펴듯 온 세상 상처받고 고통받고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내 안에와 쉼을 얻어라. 아직도 접지 않은 두 날개로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 품에 우리가 안식을 취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날개 아래 안식을, 그 날개 아래 평안함을, 그 날개 아래 쉼을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너희는 그 날개 아래 피하라. 너희를 지키기 위해, 너희를 살리기 위해, 인도하기 위해 꺾이고 찢긴 피투성이 된 그 사랑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러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리라. 놀랍게도 이 시편 91편은 20세기에 들어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트렌치 쌈이라고 하는 재밌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트렌치 하면 생각나는 게 트렌치 코트예요. 좀 어려우시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바바리입니다. 바바리. 요즘 한껏 초겨울이나 늦가을에 우리가 좀 멋있게 멋을 내기 위해서 입고 다니는 좀 그 외투 있잖아요. 바바리 코트. 원래 이름은 트렌치 코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트렌치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트렌치라는 말이 참호예요, 참호. 전쟁터에서 포화가 쏟아질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감추는 참호가 원래 트렌치입니다. 그러니까 트렌치 코트가 원래는요, 전쟁터에서 입었던 옷이에요. 그 유래인즉슨 여러분이 잘 아는 바바리, 나중엔 그게 아주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만, 이 디자이너인 미스터 버버리가 영국군이 독일군하고 싸우는데 그 추운 겨울에 참호해서 막 얼어 죽고 동상에 걸리고 총에 맞아서 죽는 군인보다 그 공포와 추위에 떨다가 죽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영국 군인들에게 이 목까지 가리는, 목에서부터 발밑에까지 다 덮을 수 있는 두터운 코트를 만들어서 나눠주게 되었는데, 참호해서 입으라고요. 바로 그 코트가 지금 우리가 폼을 내기 위해서 입는 트렌치 코트인 거예요. 바바리 코트. 그런데 그 트렌치라는 이름이 오늘 이 시편 91편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참호 시편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냐면, 이번에는 프랑스 군대입니다. 역시 2차 대전 때 프랑스 군대가 독일군하고 그 광활한 광야에서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데 겨울이 왔어요. 너무 추워요. 거기다가 독일군들은요, 독가스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공포, 폭격의 공포, 거기다가 추위와 맞서 싸우는 프랑스 사람들이 참호 속에서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 때 마지막으로 무릎 꿇고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91편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날개 아래 피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오늘 우리 불렀던 찬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후로 프랑스 사람들은 이 시편을 트렌치 쌈, 즉 참호시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도 사람들이 위기를 처하게 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 노래를 부르는데, 요번에 파리에서 테러가 일어났을 때 교회마다 낭송을 했던 시편이 바로 시편 91편이었습니다. 프랑스 국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를 외우며 우리가 당신의 날개 아래 피하오니 프랑스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그분이 찢기셨습니다. 그 날개는 부러졌고 상처투성이지만 승리하신 그 날개로 우리를 덮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날개 그늘 아래 와 머물러 있어라.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는 일에 왜 그렇게 매달리면서 힘들어하고 고통하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나를 위해 멋진 성전을 짓고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고 내 영광을 위해 멋진 오케스트라와 최고의 예배를 만들어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내 이름으로 너희가 갑부가 되고 내 이름으로 너희가 이 세상의 다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큰 일을 하라고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말한 적이 있느냐? 나는 그저 너희에게 너희를 위해 피 흘린 내 품 안에 머물러 줄 수 없겠니?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에서 좋은 때에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수록됐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오늘 트렌치 삶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클라호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8세 된 한 청년이 가이드 포스트에 기고한 간증인데요. 이름은 메이시입니다. 이 메이시가 6살 때 광활한 그 벌판 한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집에 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밤에 자다가 갑자기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쾌쾌한 연기 냄새가 나서 6살짜리 메이시가 자기 자던 방에서 뛰어나갔어요. 아버지가 주무시는 방으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거실에 이미 불이 나 있었고 온통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캐한 불의 그 연기와 함께 메이시는 아버지 방을 향해서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뒷문으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뒷문은 항상 넓은 광야에 딱 한 채 있는 집이기 때문에 밤마다 문을 잠그고 안에다가 빗장까지 걸어놓은 상태였습니다. 누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6살짜리 꼬마가 그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연기가 뒷문으로 나가는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어서 앞을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메이시는 서서 그냥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매캐하고 노란 연기 속에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손이, 따뜻한 아버지의 손이 메이시의 손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외마디 소리가 함께 메이시는 그 손에 이끌려서 빗장을 열고 뒷문을 열고 나가는 아버지를 따라 안전한 뒷뜰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달려옵니다. 메이시를 안고 한참 울더니 살아있었구나 메이시. 그리고는 급히 메이시를 안고 집 앞문 쪽에 있는 정원으로 그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는 조금 아까까지 자기의 손을 붙들고 자기를 뒷문으로 인도했던 그 아버지가 자기를 안전한 곳에 인도해 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그 아버지가 동생 켄트와 3살짜리 여동생 에이미의 손을 잡고 서 있었던 겁니다. 메이시를 본 아빠는 아이들의 손을 놓고는 달려와서 웁니다. 미안해 메이시. 아빠가 너를 찾으러 들어가려고 할 때는 이미 모든 집이 불로 쌓여져 있어서 너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나를 혼자 불 속에다 남겨두고
너를 구하지 못했던 이 아빠를 용서해주고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어린 메이시는 도대체 그게 누구일까? 분명히 아빠였는데 그 어둠 속에서, 그 불길 속에서 울고 있던 나를 따뜻한 손으로 붙들어 이끌었던 그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하며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에 나가 은혜를 받게 되면서 그는 그 간증문을 쓸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12년 전의 일이었지만 나는 이제야 안다. 내 손을 잡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 불 속에 울고 있는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망에 몸부림치는 나를 아버지처럼 따뜻한 손으로 붙들어 이끄신 그분은 지금도 나의 삶에 함께 하심을 나는 알고